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감사를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를 감사로 받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저도 목회자에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 자료도 무료로 나눠주고 책도 어떤 책을 선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감사하는 분도 사실 있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더 주면 좋겠다. 또 다른 것은 없느냐 이런 분도 사실 있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조금 재정을 플로잉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좀 더 해주면 안 되느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듯해서 약간 좀 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숙하다라는 것은 주신 은혜를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겠죠.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죠. 그러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넘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르미아 집사님이 선교관, 학사관을 얻는데 청소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돕지 않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고 제가 소통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마다 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많을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은혜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 그것도 좋지만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사람에게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말씀의 지식이 있어. 내가 오래전에 교회를 섬겼거든. 오랫동안 직분자였거든.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안 좋은 자가 아니라 최상의 안 좋은 자가 바로 나다. 이걸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일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말하기보다 저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화요일마다 원준 형제님하고 양육을 하는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할 때, 시작할 때 원준 형제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해나가는데 정말 뭉클하고, 이 기도를 내가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그냥 말로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가슴 깊이 울리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도한 말씀의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 이유는 믿는 자 중에 양심이 또 없고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교단의 총회장, 여러 교단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누구였기에 바울은 이들을 그냥 내어주고 그리고 이들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 극단적인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의 이단 교사로, 그 사람은 부활에 관해서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가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상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탄에 속한 자가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해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들을 그냥 사탄의 회에 내어주고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혹은 기존교회가 잘 되는 것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목회자와 장로들, 리더들 간의 갈등이 심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표면적으로는 윤기가 흐르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이즈가 작더라도, 아니면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이 없더라도 내실이 있는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신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것이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